그 은혜의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작품을 아시잖아요. 그 작품 다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그 작품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그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요 무려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19년에 이 복역을 마치고선요 이 장발장이 출소를 하는데 그 출소하는 날 그 손에 들린 것은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신분증, 그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어딜 가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어느 여인숙에 가더라도요, 아니면 노숙자 보호소에 가더라도요, 어디를 가도 다 문전박대. 가는 곳마다 그 식당 한 곳도 갈 수가 없었어요. 굶주린 배를 붙들고 그가 결국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느 누군가 지나가면서요 그에게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가보라고 그러면은 맞아줄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반신반의 한 가운데 이 장발장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엘 주교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교는요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음식을 내주고, 그리고 그 은쟁반에다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침대를 그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런데 참 그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 그 은혜잖아요. 그렇죠. 장발장 그 주교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 큰 은혜인데 이 장발장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은혜에 대한 그 환대에 대한 감사 대신 다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그가 19년 동안 참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감옥 생활이 그런데 그의 내면 자체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 깊은 중심에 짐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한밤중에 주교가 잠든 사이에 그 은쟁반, 은식기를 몽땅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19년 형을 복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를 붙들게 된 것이고, 이튿날 아침에 이 경찰이 장발장을 붙잡아가지고 주교 앞에 세웠습니다. 주교님 댁 은잔을 훔친 놈을 내가 잡아왔습니다. 그런 것이죠. 장발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인 것이죠. 이젠 다시 또 감옥행인 것이죠. 아니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을 살았는데 그 많은 은쟁반을 통째로 훔쳤으니 이젠 전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형을 살리라. 그런 완전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그 주교가 경찰에게 답하는 말이 이거 잘 됐다고, 잘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다 내가 이분한테 다 준 거라고. 그런데 왜 여기 있는 은 촛대는 그냥 놔두고 갔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값비싸게 보이는 그 은 촛대 한 쌍을 장발장의 품에 안겨준 것이죠. 경찰은 허탈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고요. 거기 덩그러니 남아있는 장발장에게 조용히 나지막하게 이 미리엘 주교가 말합니다. 잊지 마시오. 이 은을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써야 하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장발장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19년의 감옥 생활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회의 그 차이탄 냉대도 그를 바꾸지 못했고, 법의 형벌도 그 마음 그 내면을 한 조각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그 은혜, 이 은혜가 그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인생을 완전히 덮쳤고, 그 순간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과거를 캐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마치 장발장이 받은 것처럼요. 그러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달라지지 않을 수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정말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입니까? 바로 우리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저 뭘 훔친 것을 감춰주는 그런 환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용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 말하냐고, 뭐가 누가 모르냐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든 10년이 아니 그 이상이 됐든,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은혜 앞에 감격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은혜가 그만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기 때문이죠.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단에게, 어둠의 손에 몰수당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어느 순간 찾아왔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나됨이, 오늘 여러분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항상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는 자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요, 그랬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단 한 단어로 하는데 뭐죠? 은혜죠. 은혜로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먼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기 전에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이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엄한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인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저 일말의 어떤 마음, 어떤 연민도 없이 잔혹하게 박해했던 그런 잔혹한 비정한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먼저 그 사실을, 내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고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뭔지, 내가 지금 받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뭔지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은혜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이 대상이 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영적 상태였는지 그것을 알 때, 직시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에 눌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였는지, 그것은 곧 죽음의 형벌뿐이었다라는,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형벌뿐이었다라는 바로 그 자체, 그 절망적 우리의 실존을 직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사건이
제대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종종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요. 예. 죄로 인한 절망과 어두움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스스로 괜찮은 존재인 양 속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왜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심하게는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왜곡은요, 은혜를 밀어내 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존재지,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인 것이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많이들 그럽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대학 입시 기관인 칼리지 보드라는 그 기관에서요,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의 그 항목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응답자에게 리더십 항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이 리더십이 어떠냐? 평균 이상이다라고 답한 그런 응답자가 70%인 거예요. 자기는 평균 이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어요. 2%만. 평균 이하면 50% 나와야 되는데 불과 2%만이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어떤 원활함, 이런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는요, 무려 85%가 난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가운데는 25%가 나는 상위 1%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위 1%야 대인관계의 어떤 원활함,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평균 이상이라는 그런 함정인 거예요. 특히 수치로 딱 나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수학 시험 보면은 수학 시험 성적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50점, 100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치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우리 내면의 자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어떤 인격이나 내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우리 스스로를 훨씬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는 아마 더 그럴걸요. 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편 아닌가? 이렇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 얼마나 그래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내면적인 그런 부분,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런 태도가 은혜의 필요성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이 있어. 그게 자기 왜곡이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스스로 왜곡하고 스스로 기만해서 보는 바로 그런 태도, 그런 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 있죠. 그 은혜를 막아서고 또 은혜를 밀어내 버리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그리스 우화 작가인 이솝 있잖아요. 이 이솝이요, 인간의 바로 그러한 자기 왜곡 있죠. 그 자기 왜곡을 두 개의 자루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의 목에다가요, 자루 두 개를 걸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자루 중 하나는 자기 잘못과 허물이에요. 그게 그 자루에 들어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의 잘못과 허물인 거예요. 그게 그 자루에 들어있어요. 그 두 자루를 모든 인간에게 다 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남의 잘못 있잖아요. 남의 허물은 자기 앞에다가 걸어요. 목에다가 거는데 자기 앞에다가 걸어요. 근데 남의 허물과 잘못은 목 뒤에, 자기 등 뒤에다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도 자기 실수, 자기 잘못,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앞에 있는 자루, 남의 실수나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자기 등 뒤에 있는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낫지, 좀 못하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이 여러분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충분하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건질 만한 충족한 조건이라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누구는 좀 의롭고 누구는 좀 불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좀 악하고 누구는 좀 선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야말로 도토리 기적인 것이죠. 에베소 2장은요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로 죽은 자라,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려고 하는 의식과 의지가 있을까요?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은 자가 뭘 살려는 노력을 하거나 사는 것이 심지어 뭔지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곧 우리가 살아난 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거기에 바로 구원의 중대함이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을 주는 은혜의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 우리 영혼, 우리가 살아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자주 망각하는 것이죠. 그거 모르는 거냐? 그거 모르는데 이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니 우리는 자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자기 왜곡에 빠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내 모든 죄를 가리우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와 그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에 대한 발견, 은혜에 대해서 우리 눈이 자꾸 계속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대신되어 주신 바로 그 사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사함의 값, 구원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1000만 번 찢어서 내어준다 해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은혜는 우리가 먼저 구한 바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바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돌아서기를 그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추격자, 천국의 추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기다립니까? 뭐 언제 오겠지, 살아서 오겠지 기다립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시는 은혜의 추격자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하러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순간 바울은 거꾸로집니다. 그것이 은혜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번 표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를 은혜의 포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렇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이 의지라는 것은요, 나의 저항이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거스르려고 하고 은혜를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심지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나의 그 어떤 저항에도 막을 수가 없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이제 원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사제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가 런던 거리를 막 헤매면서 마약 있잖아요, 아편에 중독이 된 채 노숙자로 오랫동안 그가 방황하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거죠. 멀리 하나님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방탕했던 옛 시절을 돌아보면서 시 한 편을 쓰는데 그 시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제목이 뭐냐?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을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납니다. 밤을 가로질러 달아나고 세월의 아치를 따라 달아나고 자신의 마음 깊은 미로 속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의 발소리입니다. 마치 한번 뒤쫓으면 결코 놓지 않는 사냥개의 발소리와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다. 그를 추격하셨다. 바로 그런 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포로로 삼으시는 분이 그 은혜의 놀라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우리 뜻으로, 우리 열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고생스러웠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느라 사느라 내가 참 열심히 했어, 뼈를 갈아 넣었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면서 과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았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불의한 점이 많았지만은, 나는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잠시 일탈은 있을 수 있고 잠시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은혜의 표적이 된 사람은요, 결국 그 은혜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은혜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잖아요. 참 이 고백이 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맞아요. 이건 그저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인 것이죠. 세 차례의 선교 여행,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3번 또 바닷길에서 파선하고 거기서 죽음에 이를 뻔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그 선교 여정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 이런 것들을 넘깁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울의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수고까지도 다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내 힘으로 받았다고 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들, 걸음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수고, 이 모든 것조차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고백이고, 사실 그것은 그 고백 이면에 그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자리도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18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음악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그런 거장 아니겠습니까? 무려 1100곡이나 작곡을 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거장이라고 해도 110곡도 아니고 1100곡이나, 참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곡 한 곡이 다 또 명곡이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이 곡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변함없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첫 장의 첫 페이지 상단에다가는요, 항상 JJ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유바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여 도우소서, 예수여 도우소서. 그리고 장을 넘겨서 각
곡을 다 작곡한 다음에 그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다가는요 뭐라고 썼냐? SDG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이죠. 시작도 은혜에 대한 간구,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도 은혜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많은 열심을 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라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성경의 인물인 바울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눈을 갖거든요.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게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임을 그 은혜의 눈으로 그는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입술에는 당연히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도 모든 것도,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성장도 뭡니까? 은혜죠. 믿음의 시작뿐 아니라 믿음의 성장도 은혜이고, 믿음의 성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수고와 모든 애씀도 뭐죠?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뭐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견디어낸 것이 있다면 뭐죠?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변화된 눈을 갖게 됩니다. 은혜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갖게 된다. 은혜의 눈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있죠. 은혜 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가 은혜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은혜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 보혈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사만큼 우리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감사의 근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다음에 나의 고백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긍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 내가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그 고백이 당연히 감사이고 긍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가정에도, 건강에도, 관계 가운데도 문제가 터지고, 직장에도 문제가 터지고, 재정에도 문제가 터지고, 모든 거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보배로 가진 사람은 그러면 주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막 같고 광야 같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내가 여지까지 모든 걸음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은혜 안에 소망을 보는 것이, 모든 소망도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은혜의 눈을 갖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긍정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뿌리고 출발인 것이죠. 십자가 하나면은 내 모든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이 마일뿐인 것이고 그저 신앙의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하나면은 내 모든 감사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내 모든 감사, 내 인생에 대한 내 모든 긍정에 충분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로 오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죠. 은혜의 눈을. 20세기 초에요, 일본의 한 감옥에 이시 도키치라는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이 살인범이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아이들이건 여자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별명이 독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캐나다의 선교사인 캐롤라니아 맥도날드라는 여자 선교사가요, 성경 한 권을 건네준 거예요. 무료한 김에 성경이나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고 방망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눕고 그가 꺼이꺼이 막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고 결국 그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눈물 가운데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이 도키치는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그 신앙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방 나눈 이 도키치에 대해.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이 살인범은요, 십자가를 한 번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단 한 번, 그 평생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자주 만나고 오늘도 내일도 100번 수백 번 십자가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여겨지고 익숙해지고 은혜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있죠. 그 은혜로 치러진 대가, 그 대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신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려도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17세기 그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 또 문학가인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밀려오는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가 재빨리 글을 썼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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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이렇게 탁월한 문학가인데 그가 밀려오는 그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그 은혜 그 감격의 응답으로는 뭐 별다 쓸 게 없어. 한 단어로만 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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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을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요 곧장 양피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양피지를 꺼내서 거기다가 그 글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피지를 이 옷였잖아요. 이 옷 사이에 넣고 바느질해서 꿰맸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을까 두려워서 어디든 가도 그걸 양피지를 오르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상기하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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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상기해도 어떤 감동도 어떤 눈물도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물밀듯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